은혜의 영성의 파워 제5장 자유의 삶. 첫 번째 챕터입니다. 은혜의 시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이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은혜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임한 은혜는 알면서 정작 믿는 자에게 임한 은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오랫동안 진정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됨에 관한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의로움을 부여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죠.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의 본질은 변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었죠. 죄가 우리 영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 사람은 죽었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몸에는 아직도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육체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즉시로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를 극복하고 육체의 삶을 뛰어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종종 잘못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승리를 위해서 애쓰는 가장 흔한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제 그런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압니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율법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율법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는데 초점을 두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살 수 있게 되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적인 성장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행위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율법으로 사는 것이 그러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죠. 살아가면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삶의 양식이죠. 다음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직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질이죠. 곧 율법을 따라 살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과 신앙이 구약 시대를 지배하는 삶의 원리였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구분하던 휘장이 찢겨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율법을 지키는 삶과는 다른 앞으로 오게 될 은혜의 시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은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원동력은 소망이 된 것입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소망과 사랑이 삶의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사는지 율법으로 사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 동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의무감으로 합니까? 아니면 소망으로 합니까? 삶이 이것저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율법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의무감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도 한때는 율법에 얽매이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만 했죠.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러나 진정으로 의로운 삶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이해한 후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살게 되면 항상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주의적인 그런 경향들이 있다면 늘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5살 때 신발을 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가게에서 여러 가지 신발을 신어보고 마침내 마음에 드는 신발을 골랐죠. 아이에게 신발이 잘 맞냐고 물어보았더니 잘 맞는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신발 끝을 한번 눌러보았더니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에 아이가 발이 아프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신발 끝을 만져보더니 신발이 발에 너무 꽉 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마치 자기가 신발을 사러 갔어야 했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죠. 아이는 신발을 살 때에 발가락 끝을 오므린 상태로 맞다는 신용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는 신발이 작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에 따라 살려는 삶을 묘사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율법 아래 산다면 우리는 언제나 맞지 않는 신발을 신은 것처럼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때로는 발가락을 오므리면서까지 그 신발에 맞추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 빛이 들어온 것이죠. 그 빛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들판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더 좋은 소식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가 잘못된 곳으로 이 발을 내딛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율법의 신부, 은혜의 신부.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우리와 율법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죠. 율법이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우리의 행위의 기초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게 되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말씀은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믿는 자와 율법과의 관계를 결혼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는 율법과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는 율법과 결혼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도 모두 율법과 결혼한 상태로 이 세상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과의 이 결혼 생활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는 얼마나 요구가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계속해서 비판합니다. 내가 실패하는 모든 것을 지적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다 알려주죠. 또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문제는 이 남편이 내게 해주는 모든 말이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완벽주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나를 지치고 짜증나게 합니다. 남편은 말을 많이 하지만 결코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더 기쁘게 하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다음에 이 남편의 인정을 바라보면서 쳐다보게 되면 그는 어김없이 아직도 충분치 않아, 좀 더 해야지. 이것은 했는데 저건 안 했잖아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이 남편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을 교육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에게 당신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맞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남편은 완벽합니다. 그와 결혼해서 한참을 살다 보면 그는 언제나 명령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대로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율법과 이 결혼한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 불행한 소식은 이 율법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내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율법의 부인이 아니라 내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결국 아나반에서 율법과 결혼한 네 사람은 죽은 것이죠. 율법이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당신과 내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 것이죠. 율법은 절대로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청혼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7장 4절에서 말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처럼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데 구원받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적당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창조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 게 아니고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듭날 때 아담 안에 있던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결혼한 신분이죠. 은혜와의 결혼은 율법과의 결혼과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자꾸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는 우리를 바라보며 감탄하죠. 무언가를 해야 할 때도 신실한 은혜는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죠.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면 번쩍 들어올려서 안아줍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를 섬기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은혜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옛 남편인 율법과 새로운 남편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도 율법처럼 우리를 비난할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의 찔림은 우리를 다시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죠. 반면에 정죄감은 우리를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찔림을 주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오게 만들죠. 이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율법과 같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게 할 일을 말해 주세요라고 여전히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후퇴하는 삶입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에게서 받은 선물이죠. 당신 안에 율법적인 생각의 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게 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이때 율법은 기뻐하면서 긴 목록표들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게 되면 율법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에게 할 일을 말해달라고 하며 다시 그와의 관계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가 이처럼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요,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신부가 된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규칙이나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우리가 율법에 따라 살려고 한다면 온갖 갈등을 겪게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대신에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게 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욱 부추깁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의 임무, 곧 우리가 죄인인 것들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대신 좀 해달라고 말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 계속 살펴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바울은 이렇게 계명을 통해서 죄가 자기 길을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11절에 그 말을 또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7장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따라 살면 패배는 자명한 사실이죠. 율법을 따라 살면 우리는 실패할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자극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세 번째 챕터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의 법. 언젠가 나는 애틀란타의 한 지하철역에 서 있었습니다. 열차가 역으로 들어온다는 안내 방송이 들렸죠. 안전선 바깥으로 물러서서 기차에 너무 가까이 다가서지 말라는 이런 방송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권위적인 목소리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선 바깥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했겠습니까? 방송에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는 혼란스러운 무정부 상태로 가지 않기 위해서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는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규칙과 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꾸려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천루역정에 나오는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큰 방에 들어갑니다. 그 방은 죄를 나타내는 먼지로 덮여 있죠. 그가 법을 상징하는 큰 빗자루로 먼지를 쓸어내려고 비질을 합니다. 그런데 먼지를 쓸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먼지를 일으키죠. 이것이 우리가 법에 따라 살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죄를 쓸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라는 부르심을 받았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하고 살 때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우리가 계명을 이행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이 아니죠.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걸 보게 되면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살고 있지 않죠. 은혜의 삶은 율법과 규칙에 얽매이는 삶의 방식을 끊어버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생활에 동기를 얻게 되죠. 지금 나는 부주의하고 멋대로 생활하는 삶을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인가? 성경은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고 그분 안에서의 의로움을 이해한다면 굳이 죄를 지을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으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본성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에 불편한 감정을 느끼겠죠. 율법은 죄를 부추기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북돋웁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은 부주의한 삶이나 죄를 짓도록 조작하는 것이 아니죠. 사탄은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죠. 사탄은 교묘하게 접근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그분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이처럼 우리에게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 애쓰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묘한 거짓말이죠. 속지 마십시오. 옳은 말처럼 들리겠지만 옳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권세를 부리는 곳이 율법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이렇게 할 때에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국가든지 형법을 보게 되면 자녀를 돌보는 책임에 관한 수천 개의 법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녀를 빼앗길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책을 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법률 조항을 알았다고 해서 자기 아이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부모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법률 조항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하게 되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동기를 부여하죠. 그렇게 되면 그분의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에 은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더욱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자연스럽게 버리도록 이끌어줍니다. 대개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고 예수님 또한 그런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이처럼 율법적인 태도를 취하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사신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율법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겠다라고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분께 순종해 보십시오.